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오, 그 위는 마따디요, 그 위는 서머인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레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심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이바스,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엘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 좀 마음에 잘 안 와닿는데요. 제가 누가복음을 요즘 이게 새벽에 계속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붙인 그 이름이 있습니다. 큰 형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큰 형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어지는 이제 상황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큰 형님이라는 단어가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서적으로 예수님은 마치 큰 형님뻘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형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례를 하러 올라가셔서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신 그 일이 바로 처음 난 자의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태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첫째 아들 예수를 제물로 드림으로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 예수가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 초태생의 제물을 드린 것과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의 첫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는 이 장면이 이제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예수님이 첫 예물로 드려짐으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죠.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역시 이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전하실 복음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는 빈들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로마의 황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지도 않았고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하게 되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칭하였는데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원했던 그 종교적 행위나 정결례는 그들을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되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런 참된 회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회개, 이것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죠. 유대인들은 실제로 즉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보내신 예수가 왔을 때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를 율법의 잣대로 그들의 전통의 잣대로 평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죠. 오히려 세리나 혹은 창녀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인생의 역전, 복음의 역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종교적 행위로 행위의 열심으로 뭔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였더니 옥에 갇혀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분의 끝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은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집약과 같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를 좇는 자들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참혹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 복음의 역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쓰기 바로 직전에 바울은 로마에 의하여서 목이 잘려 죽게 되어졌고 자기와 함께 예수를 믿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사자밥이 되어지고 불에 타 죽게 되고 로마의 그 길거리에 한밤중에 가로등으로 이 크리스천들의 시체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고난이고 고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예수의 길을 쫓고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역전성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그 복음의 역전성, 이걸 바라보고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21절, 22절, 23절 딱 3절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아시듯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을 다 없애버리셨죠.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세례를 받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장면으로 완전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방인들은 세례받는 그 장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있는 거죠. 이것은 누가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현장에서 보았던 많은 증인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방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낭만적인 그냥 물에 한번 잠겼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때의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겠노라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건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를 했겠죠.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수많은 세례를 베풀어 봤지만 그 세례의 현장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세례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하늘이 열리자 그곳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잘 섬기기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제가 예수님이 이제 큰 형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첫 아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맨 처음에 나오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유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족보는 바로 이 예수가, 인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는데 왜 그런가? 그분의 출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한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큰 형님이 됐다면 이 예수의 첫 초태생의 드려짐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아담부터 다윗까지는 그래도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로는 거의 모릅니다. 이거는 직접 이 유다 가문을 직접 찾아가서 다 조사하고 인터뷰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과 또 이 진실성이 이 안에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여기서 중요한 장치를 하나 해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이냐면 77명입니다. 7 곱하기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은 완전 숫자고요. 그 다음에 11은 부족의 숫자인데 그 다음이 12죠. 12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쭉 나와서 예수님 바로 직전에 요셉까지가 77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 78이죠. 12번째 세트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초태생으로 첫 열매로 드려졌음을 12번째 나오는 12번째 세트의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임을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으니 그 처음 12번째 세트의 인물이 예수님이라면 그 뒤의 인물들 12번째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건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후손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아주 멋지게 이 족보를 활용해서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태생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족보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예수의 후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는 그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 세상 그 어딘가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목숨의 위험이 있고 큰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의 복음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것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에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심각한 핍박의 시대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오픈도어스의 조사에 의하면 이것도 수년 전에 통계이긴 하지만 하루에 500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1년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 200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있고 예수로 인하여서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얻고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똑같은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 복음 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구약의 첫 열매로 드려진 예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 자녀 되어지고 그 하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핍박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기에는 희미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는 중에 믿고 만질 수 없는 중에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분명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